신명기 11장 13절에서 17절까지 제가 봉독해서 올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네,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 제일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어제 창세기를 읽는데 제일 먼저 이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 안 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와서 물었어요. 야, 너 왜 선악과 따먹었냐? 하나님이 준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누구를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 안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로 인해서 전 인류가 죽고 전 인류가 참 비참한, 하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평생 여자들은 해산의 고통, 또 남자들은 어제 따라 말씀을 읽는데 너희가 평생 땀을 흘려야 먹을 양식이 있다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그렇다. 참 죄만 안 지었으면 하나님을 인정했으면 어떻게 하면 먹고 살지 하는 고생은 안 할 건데 이 인류 시조가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바람에 안 먹으면 일을 안 하면 못 살잖아요. 이거는 뭐 어디나 일을 안 하면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인정하지 않은 것이 출애굽 사건 때 보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래요. 얘가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살려줄 거래. 참 기가 차는 일을 하는 거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만나와 물을 하나님 주셨음에도 또 원망을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가나안 정탐 후에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겠다 한 것으로 인해서 열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므로 얼마나 또 원망을 하는지 하나님을. 차라리 우리를 애굽에 두지 왜 여기 데리고 나와가지고 여기서 죽게 하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가나안 땅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너가 가서 살 땅이다. 하나님 말씀에도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래. 그리고 고라와 그 일당들이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종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 안 하다가 몽땅 그냥 땅에 매장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규례와 법도 오늘 11장도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항상 지키라. 이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뭘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자꾸 묵상하다 보니까 북한이 생각이 났어요. 예전에 김일성, 김정일, 지금은 김정은이한테도 김정은이가 가면 사람들이 뭘 하는가를 유심히 봤습니까? 수첩을 자기 아버지 빨 되는 사람들이 수첩을 들고 다니면서 막 적어요. 적어. 또 심지어는 뭐 예전에 그 장성택 자기 삼촌이 뭐 박수를 안 쳤다 하던가 뭐 절을 안 돼. 그래가지고 또 죽였잖아요. 그 왜 김정은이 말을 이렇게 적습니까? 그거 그대로 준행 안 했다가는 죽거든. 처형을 당하니까 하잖아요. 하다못해 그 인간의 말도
곧이곧대로 잘 순종을 하려고 인정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우리는 수많은 아담 하와부터 비롯해서 많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처럼 나도 인정하지 않는,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아닌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그런데 우리는 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기가 쉽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해도 사랑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그런 사람에게 대해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차라리 너 연자맷돌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웃을 사랑을 해야 되지 사랑하지 않아요. 또 참 가슴 아픈 일 중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례들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보니까 어떤 가족은 교회 건축을 위해서 헌금을 했다가 다시 이제 그것을 돌려달라 해가지고 돌려줬어요. 근데 교회에서 그냥 다시 돌려줬는데 그 가정이 너무너무 비참하게 되는 걸 저는 제 눈으로 봤어요. 근데 LA에 왔는데 또 그런 사건이 있더라. 여기도 저쪽에 어디 가면 어느 교회가 지금도 소송하고 있어요. 돈도 많아요. 200만 불 정도 되는 돈 헌금했는 거 그거 내놓으라 해가지고 지금 소송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게 과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행위일까? 뭐 종류는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 11장을 통해서 시작을 할 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하신 그 하나님이, 그러면서 이제 이런 명령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하나님 명령을 순종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일 대표적으로 7절에 이런 말씀은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출애굽 10가지 재앙부터 시작해서 홍해를 건너는 사건들,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양식을 공급받은 사건들, 지금 이 신명기를 묵상하는 이 시점은 이미 이제 광야 생활을 40년 가까이 지금 한 생활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40년간을 농사도 안 짓고 또 배도 안 짜고 했는데도 살아남은 그 하나님의 기적적인 큰 역사들을 경험을 했다. 그래서 7절에 너희 눈으로 보았느니라. 경험했지 않느냐.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가 경험했지 않느냐. 그러므로 8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은 약속의 땅을 얻게 될 것이고 거기 가서 잘 살게 될 것이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반복합니다. 13절은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잘 듣고 지켜 행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우리 어제 10장을 통해서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면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곡식과 은혜로 인해서 장구하리라. 행복해질 것이다. 말씀을 한. 그리고 15절에는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하나님이 만족하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런 은혜를 주시겠다. 그러나 반대로 16절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 절함으로. 이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악한 행위요, 교만한 행위요, 강팍한 행위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여호와 똑같은 말씀을 확대한 것이 신명기 28장의 말씀이죠. 신명기 28장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는 1장에서 12절까지 1절에 12절까지 복 주겠다고 약속해요. 그 다음에 순종하지 않으면 14절 이하부터는 마지막 끝절까지 길게 하나님이 저주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하늘을 롯으로 막아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다 그냥 비가 내리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배가 고팠든지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난 아이를 잡아먹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는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지만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은 일곱 길로 와가지고 그 사람을 치도록 하시겠다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흥망성쇠와 생사화복을 주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길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길입니다. 순종하는 길. 하도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도 안 듣고 애를 먹이고 또 하나님을 인정 안 하니까 이 11절에서 또 더 강력한 말씀을 그 뒤에 26절에 가서 보면 있습니다. 26절에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이거는 1차 독자인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행위를 할 수도 있고 그러면은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길이고, 반대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시고 징계하시고 심지어는 소멸하는 불이 되어서 우리를 너무너무 불행하게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관건은 하나님이 우리가 복받고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망하고 우리가 힘들어지는 것은 또 하나님이 징계를 주는 것은 본심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내 본심이 아니야. 너가 잘 되기를 원해. 그런데 네가 나를 나로 인정 안 하니까 내가 너를 징계할 수밖에 없어 하고 하나님은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도 이거잖아요. 너가 제발 광야에서 다 죽은 1세대와 같은 사람 되지 말고 2세대 너희들은 약속의 땅에 가서 나로 인정하고 명령에 청종해서 잘 살기를 원한다 이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잘 살 수 있느냐? 아주 친절하게 18절의 말씀, 18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이제 내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해서 복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또 반대로 나를 나로 인정하지 않고 망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그것을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비춰 포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하나님 막 구구절절히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배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 생활 주변 전체를. 이걸 다른 성경에서는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씀했죠. 하나님 말씀을 항상 새기라. 골로새서 3장에서 너희 말씀, 하나님 말씀을 너희 몸 전체에 가득 채워라고 말씀했어요. 가득 채워라. 그리하여 하나님 말씀이 가득 차서 22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저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스에까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그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순종하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버렸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경외하고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삶 살았는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 주변에 누구도 우리를 감당할 사람이 없도록 만들고 우리를 해칠 사람이 없도록 만들고 우리를 오히려 도와주도록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참 멋진 길입니다. 얼마나 행복한 길이고 얼마나 당당한 길이고 얼마나 소망이 넘치는 길이고 얼마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길이고 얼마나 신바람 나는 길인지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청종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기만 하면 이거보다 더 복된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형통하리라 말씀해요. 형통하리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리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 반대로 해치는 모든 요소들은 다 제거해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 어떤 경우도 남은 생에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살아가십시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하나님 인정. 그러려고 하면 오늘 뭐 해야 됩니까? 오늘도 성령님이 우리를 찾아오셔가지고 하루 종일 우리의 신앙 양심을 문을 두드립니다. 너 지금 이 말은 해. 이 말은 하지 마. 이 걸음은 가야 돼. 이 걸음은 가면 안 돼. 그거는 봐야 돼. 그거는 보면 안 돼. 그거는 들어야 돼. 그건 들으면 안 돼.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을 성령님이 알려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요 생활을 해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만 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